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8장은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전환이 되는 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환은 한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요.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사람의 죽는 것이 어찌 마땅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사울은 누군가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는데 그가 생각할 때에 마땅히 죽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데반이 정말로 죽임 당할 만한 일을 했는지, 죽임 당하기에 마땅한 사람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선 6장에서 사도들을 대신할 사람으로 7 집사가 선출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말합니다. 스데반이 죽어야 할 마땅한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주목한 사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만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었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새로운 복음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중요하게 지켜왔던 율법과 전통의 경계들을 모두 허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율법과 전통을 지켜내는 일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율법을 허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들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선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공회 앞에 스데반이 끌려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공회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나눈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공회 중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공회에 있었던 자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했고 돌같이 딱딱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게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오히려 심판자 노릇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애굽의 바로처럼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까요?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답을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계십니까? 이번 한 해 동안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실 텐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마땅하고 올바른 결단과 헌신으로 응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사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언급하고 지나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앙이 번번이 겹쳐서 온다는 뜻인 화불단행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처럼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 큰 박해가 들이닥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또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기 위한 대대적인 색출과 체포가 시작됩니다. 이 일에 누가 앞장섰습니까? 사울이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머지의 사람들이 이 박해를 피해 가까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외의 지역들로 도피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당하지도 않을 일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목사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답답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겠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는 이 삶이 복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규정짓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세상과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존재 이유는 우리를 판단하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간 사람들의 심리는 최대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싶어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박해를 피해 도망간 사람들은 오히려 오늘의 본문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않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신들의 처지가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랑하며 전합니다. 역설이죠.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들은 흩어진 자들, 도망자들일 수 있었겠지만, 하늘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 눈으로 본다면 그들은 선교적 과업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보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처럼 우리는 가는 곳마다 두루 다니며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호소를 들은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선교 계획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길을 정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자신을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제4차 온교 아침 기도회를 통해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다 된 겁니까? 그렇다면 이제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이 한 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이 한 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주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최대의 사명으로 여기는 것이 복음주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의 전도사역은 메도디스트 부흥운동에 불을 붙였습니다. 웨슬리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더 이상 제도적인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야외로 나가 현장으로 나가 설교하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이야 웨슬리가 한 일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당시 야외에서 설교하는 일은 교회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일이었고 금기시 되는 일이었습니다. 웨슬리에게 이 전통보다 복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웨슬리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전도했고 또 소그룹으로 전도했습니다. 일회성 단기간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바친 세월만 그의 생애의 절반 이상인 52년이었습니다. 감리회는 웨슬리와 평신도 전도자들에 의해 태동되었고 또 발전한 복음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우리의 자랑이죠. 웨슬리는 감리 교도들의 목표는 만인 구원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것을 4가지의 교리로 체계화해서 선언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모든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넷째, 모든 사람이 성화될 수 있다. 스위스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는 불이 타오름으로써 존재하는 것과 같이 교회는 전도함으로써 존재한다고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정의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위해, 그 목적을 위해,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3월 중에 저희 교회도 이제 상반기 전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도에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과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또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저는 가장 좋은 전도의 모델이 요한복음 4장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이야기이죠.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텅 빈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이 여자는 체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듭나게 되었고 이후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소문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의 부르심에 그물과 배와 부모를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들에게 일어났던 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고, 그 만남 이후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정교한 신학적 논리나 어려운 신앙적인 설명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나의 이야기이죠.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까? 전도는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빌립에게 나타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성령의 역사는 끝났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때에만 있었던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빌립에게만 나타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나타납니다. 빌립에게 나타났던 이 표적과 이 놀라운 기사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어떤 때 나타났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곳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자들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전도의 대상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예수께서 살 길과 피할 길을 열어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대상들이 악한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향력들이 끊어지기를 여러분이 명령하십시오. 전도의 대상자들이 아프고 병든 자들이라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간절한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 당연히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빌립과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있지 않았고 이후에도 있을 수 없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쁨을 선물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들을 통해 선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영혼이 해방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소란하고 어지러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복된 소식,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지럽고 소란한 이 나라 위에도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